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만나고 또 오후에 만나고,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암흑의 신자. 뭐 이런 제목도 있을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 암흑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신한보물선이 1975년 8월에 처음 이제 확인이 되게 됐는데요. 예, 어부 최모 씨가 그물을 내는데 그물을 올렸을 때 도자기가 6점이 끌려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끌어올려도 이 도자기 같은 게 나오면 이게 그때 도자기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사기그릇으로 생각해서 올라오면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가져와서 집에서 개밥그릇으로 쓰거나 아니면 잿더리로 쓰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최모 씨가 6점을 건져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예상치 않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안군청에다가 의뢰했더니 그게 얼마간 조사를 거쳐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도자기, 중국에서 온 도자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 중국의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 때에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우리 서해 바다를 거쳐서 일본으로도 가거나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오면서 그중에 풍랑이 그 신안 앞바다에 풍랑이 워낙 소용돌이가 심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좌초돼 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았던 것인데 약 700년이 넘는 동안 바닷속에 있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신안 보물선이 이제 유명해졌고 신안 앞바다 유물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막 너나 할 것 없이 거기 가서 막 잠수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그물을 건져 올리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게 안 된다 하고 이제 통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값어치를 모르면 이렇게 수백 년이 된 엄청나게 소중한 도자기도 그냥 개밥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잿더리로 담배 피고 담배 불이나 끄는 잿더리나 쓰는 거예요. 끌어올려와도 이거 소용없다고 그냥 바닷속에 도로 집어 던져버렸던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면요. 이렇게 아무리 소중한 게 주어져도 이걸 모릅니다. 아프리카를 점령하게 될 때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공기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이거 바꾸자 해서 사탕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꿔간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면 그냥 다이아몬드도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쿰란에서의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을 발견합니다. 사해사본을 들어가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니까 그냥 두루마리에 글씨만 그냥 가죽 종이에다가 꺼멓게 그냥 글씨만 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냥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먼지가 꽉 쌓이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폐품이야. 그래가지고 시장에다 폐품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쿰란 사해사본인데 이건 가치가 없어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값어치를 모르면 이렇게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해사본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둘도 없는 가치 있는 이런 성경의 원본과 같은 이런 사해사본이 있어도 이게 폐품에 불과한 거예요. 값어치를 모르면요. 광개토 대황비를 주어도 그것을 뭐예요? 빨래판으로 쓰는 거예요. 왜? 그냥 맨질맨질한 돌은 이렇게 빨래가 잘 안 되지만 거기다 글씨를 써놨으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빨래판으로 적격이구나. 빨래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친필 원고도 값어치를 모르면 라면 끓여 먹는 냄비 받침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밑에다 뭘 받쳐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4장 1절에서 뭐라고? 아무개라.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무개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룻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에 있던 구약의 이런 오래된 인물이지만 오늘날 이 아무개 씨는 곧 오늘날 교회의 아무개 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죠. 1절로 가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고 하는 건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왜 올라갔을까?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를 만나려고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성문에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성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기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러면 아무개여, 그러면 이름이 없었을까? 틀림없이 그의 이름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그 성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름을 성경의 룻기에는 기록을 안 하고 아무개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개여 이리 와라. 그러면 오겠어요? 누가? 누굴 부르는 거야? 그지만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부르고 올라오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의 저자는 그를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게 하고 아무개라고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또 아무개만 부른 게 아니라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오게 해서 그곳에 앉아서 말을 들어보도록 앉았어요.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냐? 보아스가 성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 불러 세워놓고 그다음에 장로들도 10명을 데려다 앉혀놓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건 곧 뭘 말하냐? 성문회의라는 걸 하려는 거예요. 성문회의. 당시에는 주로 재판, 거래, 상담 이런 것들을 어디서 했냐? 성문에서 했어요. 그래서 성주가 성문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왕이 그 성의 주인이라면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걸 풀어주고 하는 일을 성문에서 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읍에 어른 되는 장로 10명을 재판관과 증인으로 불러서 그리고는 기업 물을 자와 함께 성문회의를 상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계대 결혼, 하나는 기업 무르기. 이 두 가지 성경에 있는 이 시대의 문화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룻기가 이 해석이 안 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기업 무르기와 계대 결혼인데 자,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결혼법은 형제 중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될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남편처럼 돼서 그 형수와 아니면 죄수와 함께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해주는데 이 시형제 결혼법,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한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내가 자식을 낳게 해줬어도 자기 자식이 아니야. 이거는 돌아간 형이나 동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씨만 제공했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기업도 관계없고 아무것도 관계없고 오늘 그 대를 이어가게만 해주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 다음엔 기업 무르기가 있는데 기업 무르기는 성경에 세 가지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해가지고 자기의 땅을 딴 사람한테 팔 경우에, 그럴 때에 그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오늘날의 우리의 부동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50년째 신년이 되는 때는 다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시세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얼마나 신년이 오래 남았느냐. 오래 남아있어야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 근데 조금 이제 한 1, 2년 남아있어. 그러면 이건 부동산 사봐야 이제 1, 2년 후에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 가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몫이 좋으냐, 뭐 학군이 좋으냐,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년과 가까우냐. 그래서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사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본래의 사람에게. 요게 바로 기업무릎이에요. 또 하나의 경우는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을 팔았을 때 종이나 노예로 팔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주고 오히려 돈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팔렸을 때에 대신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신분을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기업무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에게 해를 가해했을 때, 상해를 가해든지 죽이든지 했을 때 그걸 대신하여 갚아주는 것. 요게 이제 세 번째. 상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 경우, 신분을 회복하게 하는 경우, 땅을 회복하게 하는 경우, 요럴 때 이제 기업무르기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지금 모압으로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는 함께 나온 사람이 누구요?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둘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토지, 엘리멜렉 남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팔겠다고 내놓게 되자 이때에 토지 모르기와 계대 결혼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성문회의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문에 앉았고 기업을 물을 1차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을 불렀고 그의 증인과 재판관으로 10명의 장로들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6절에 가면, 보아스가 3절에 그러죠. 그 기업 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지금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왔다면 땅을 안 팔아도 되죠. 근데 가서 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잃어버리고 첫째 며느리는 가라고 했더니 친정으로 가버리고 둘째 아들의 며느리였던 이 룻만 따라오겠다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남겨놓고 갔던 땅을 처분해야 되겠다 하고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의무자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팔라고 하니까 그 땅 판 거를 다시 되돌려서 기업 물기를 너 할 거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짜요. 내가 두 번째니 내가 한다면은 내가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리라 그 일.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해라 하니까 그가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밭만 사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을 너 물겠냐? 그랬더니 뭐 팔라고 내놓은 땅을 내가 사서 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룻에게도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나 못하겠다. 왜? 내가 손해가 될까 봐. 내가 할 수 없다. 왜? 땅을 사서 주는 것도 손해고
기업 무르기를 해주는 것도 자기의 돈을 다 해서 해주니까 그것도 손해되죠. 또 자식을 낳아주면 그 자식에게 기업이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니,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나 못하겠다. 그리고는 내가 물으라 하면서 10명의 장로, 재판관과 증인의 역할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그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무르기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 땅을 사주고 또한 룻에게 후사를 낳게 해주어서 했는데, 이게 바로 누구요?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이 되었고,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는 뭐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말 속담에 호박이 뭐 했다고 그래? 넝쿨째 굴러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재물이 들어왔을 때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 호박만 온 게 아니라 넝쿨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우리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또 영화로도 나오고요. 자, 했는데 또 만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을 누가 썼냐?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텔레비전 방송국에 근무하는 남편 저널리스트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롤링이라는 여인이. 그랬는데 1년 만에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폭력을 쓰고 무능력하다고 하고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혼 당한 조지 롤링이 글을 쓴 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쓴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팔렸냐? 약 4억 5천만 부가 팔렸어요. 1부부터 7부까지 시리즈로 7권이 나왔는데,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입장권 판매 수익만 6조 7,700억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왜 요즘엔 돈을 먹었다 그러면 뭐 몇백억, 몇천억씩 먹었다고 하니까 뭐 우리는 뭐 그거 크게 뭐 놀랄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한테 판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썼으니까 판권에서 돈이 들어오죠. 이게 돈 들어온 거 합쳐서 그의 재산이 2010년도 통계를 보니까 약 1조 169억 원이 된 거예요. 이 남편 아란티스라고 하는 남편이 그 여자를 쫓아내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쫓아내지 않았으면 내가 근무하는 방송국을 사도 10개는 더 샀을 텐데, 방송국 사장이 주인이 되고는 남았을 텐데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으로 보여져. 축복의 기회를 이렇게 기회가 있어도 놓친 사람이 오늘 이 사람만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도의 기회, 사도의 축복의 기회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죠. 은삼십에 날려버립니다. 걷어차버렸습니다. 에서는 팥 한 그릇에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무개 씨는 바로 이와 같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 성문 앞에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인데 내가 하겠냐고 할 때 이 축복을 걷어차므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제가 가룟 유다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서나 아무개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도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것이 축복의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아무개 씨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밖에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이 넝굴째 굴러와도 걷어찬 사람들이 성경 외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복을 걷어차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개 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업 부르기, 계대 결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축복의 기회를 던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는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오늘 믿음으로, 삶으로, 생활로 믿는, 이제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라. 어디로 해야 돼요? 입으로 하되 어디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만 또 하지 안 된다. 뭘로 해야 돼요? 손과 발이 아멘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교회 와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도 감동이 돼서 그래요. 맞아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고 내 판단하고는 달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는 손과 발이 그 아멘을 실천할 때 우리는 아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씨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 입으로는 아멘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손과 발이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아멘의 삶이 삶으로 나타나야 될 때가 왔으니 이제 손과 발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생활하는 게 아멘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러고 이 문을 열고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오늘 하고 결심하고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아멘의 삶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자신을 위하여 돈을 펑펑 쓴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될까봐 전도하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주님이 말씀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그냥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개 씨는 기여보를 물러서 그 땅을 되솔려 줄 만큼 물질이 있었던 사람. 왜? 처음에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걸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될까봐 하면서 그거를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유명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름 없는 아무개 신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잠깐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씀 들은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 못 들어도 관계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놀라신 축복 도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기회를 성도들 놓치지 않게 하여 하나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붙잡아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도 성령의 기름 우리가 부으심이 말씀으로 있는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그러한 있으고 주자들과 오늘도 되게 성령께서 하여 감동하고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의 축복의 원합니다. 기회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우리의 않는 마음을 이런 복된 받아 시간 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아무리 하나님 있으면 은혜 같이 입혀 도움을 받고 주옵소서. 나아갈 때 주의 아버지, 성령이 이 시간에도 축복을 받는 임하심을 것처럼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되게 이 하여 본당 통로를 주시옵소서. 다니시며 하나님,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회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도와주옵소서. 그 신하와 능한 손길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손과 말이 삶이 아멘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이 말씀 하나님의 의신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적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니 우리가 주님께 믿는